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교훈,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교훈을 저희들로 다시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교훈이 또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의 성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란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며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의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의 설교와 설교를 듣는 가운데 계시오니, 계셔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받고 믿고 또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간직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항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방과 자랑을 버리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먼저 보십시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전통사본에는 재판자는 이란 말은 없는데 입법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법을 만든 분이 그분이면 또 그 법을 지키는가 판단하시고 거기에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시는, 상벌을 주시는 자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도들은 피차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비방하지 말아라. 서로 남 험담을 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빼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우리에게는 더 큰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대체로 자기의 결함이 큰 자들이, 아직 미성숙한 자들이, 성화가 덜 된 자들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남을 논단하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자신의 부족을 깊이 성찰하고 깨닫는 좀 성숙한 자들은 남의 흠을 보아도 저런 흠은 내 속에도 있어, 나는 저보다 더 큰 결함이 있는 자야, 그렇게 생각할 터이니까 별로 비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정말 형제를 사랑해서 지적을 해주고 싶으면 내 자신부터 먼저 잘 고치고, 그리고 좀 지적해서 다 같이 성화를 이루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부족한 자들이 자기 부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남을 논단하는 일을 잘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서로를 비방하지 말아라, 남 비평하고
흉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였다고 봅니다. 첫째로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왜 형제를 비난하는 것이 율법을 비난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 주석들이 보통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율법을? 레위기 19장 16절 18절에 보면 16절에는 사람을 논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을 논단하지 말아라. 요즘 같으면 전화기를 들고 스마트폰을 들고 핸드폰 들고 남을 비난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 사람을 논단한다는 말이 비방한다는 말입니다. 비방한다. 보통 비방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닌 것을, 그것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보태서 비방하는 일들이 다반사이죠. 그렇죠? 그래서 논단하지 말아라. 잠언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입을 벌린 자랑 사귀지 마는데 다니면서 논단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말이 많은 사람을 말하죠. 말이 많은 사람. 자기 일만 하더라도 바쁜데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 저 일 챙겨나고 이 말 저 말 말하기 바쁜 사람들 별로 좋지 않죠. 여보세요, 당신 일에 좀 충실하세요. 집안일도 좀 하시고, 직장일에는 직장에 가면 직장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한가합니까? 남의 일 지금 참견하고 판단하고, 아이고 참, 당신 일은 다 했어요. 집안일은 다 냈어요. 집은 깨끗합니까? 청소도 좀 하고 빨래도 깨끗하게 자주 좀, 빨래를 자주 좀 해서 냄새 안 나게 하고, 그렇게 설거지도 쌓아놓지 않고 나오진 않았나요? 사실 우리가 사는 걸 보면은 그러잖아요. 저도 집사람이 미국 간 동안에 집안일 좀 해보니까 이거 참 바쁘던데요. 그것도 할 게 꽤 있던데요. 왜 이렇게 혼자 사는데도 빨래는 며칠 지나면 또 쌓이더라고요. 자주 빨아서 그렇지, 안 빨아 입고 좀 냄새 나게 하면은 뭐 좀 오래 가도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또 목사가 냄새가 나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좀 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속옷도 빨고 뭐 옷도 좀 한 번씩 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일만 돼도 빨래가 꽤 생겨요. 그런데 두 사람이 살면 얼마나 많고, 어이구, 그게 애들이 몇 명 달리면은 그 자주 빨면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설거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죠. 자기가 할 일이.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요. 한가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돈 벌어먹고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경쟁이 심한데 그렇게 해갖고는 못 살아요. 도태돼 버리고 말죠. 가서 열심히 살아야, 그래야 인정받고 거기에 능률이 있고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어디 가지 마세요. 여기 꼭 있어요. 우리 회사에는 꼭 필요한 인재이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빈둥빈둥 하면서 월급이나 타먹는 사람은 기회 있으면 잘라버리려고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없는 게 훨씬 돈이 절약된다. 그렇잖아요. 기업이라는 거는 돈을 절약해야지, 누가 그냥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한 그만큼 유익이 없게 돈을 그냥 주는 자선사업을 하나요? 그런 기업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한 공무원들 빼놓고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게 철밥통이라는 말을 하죠. 그렇지 않고, 모든 공무원이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이게 그래서 기업을 민간화 자꾸 해야 된다는 게, 민간화하면은 경쟁 속에서 능률이 오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의뢰 돈 착착 주니까 이 일들 안 하고 일만 만들고 그래도 돈 잘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되질 않아요. 그런 것은 좋지 않아요. 그건 전체 나라를 다 망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사람을 논단하지 말아라. 다니면서 말하지 말아라.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6절과 18절의 이 율법의 말씀, 사람을 논단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율법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긋난.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 결국 율법을 비난하는, 그 율법 틀렸어, 율법 필요 없다, 율법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결국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둘째로 또 여기에 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율법을 만드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을 판단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십니다. 당신이 나서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무슨 재판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사람들 판단하고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그거 아까 말한 대로 그 자기 일에 성실지도 않은 사람이거니와 그런 내 지위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지위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 저 안 되겠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부도덕한지, 저 사람 왜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다 분복대로 가요. 우리가 가만히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복받는 자도 있고 복받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긴 안목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금방은 금방 잘 모를지 몰라도 몇 년 혹은 5년, 10년만 쭉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그런 증거를 받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주 늦게 깨닫는 것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일찍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돌이킵니다.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그냥 계속 고집을 부리고 가다가 와장창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깨닫고 그때는 돌아오는데 폐인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 불행해집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낭비했구나. 나의 그 젊음을 낭비했구나. 나의 힘과 시간과 또 돈과 이런 것들을 낭비했구나.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잘 살았으면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처지에 놓였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전에 해야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하지 말고 나는 뭘 하느냐? 오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피차 비방하지 말라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교회적 판단과 비평의 사역을 금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며 교회에 파수꾼된 목사들은 교회의 성결과 유익을 위해 필요할 때 판단과 비평을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교회의 권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벌을 줄 때, 권징을 할 때, 당회가 누구를 권징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판단을 해야 권징,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판단 유보를 해서는 판단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요. 하나님만 판단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권징을 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판단하고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안 된다.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오류다. 성도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오류다. 이것은 교리적인 이단이고 윤리적인 부도덕한 일이다. 그렇죠? 성도들이 이단 사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제재해야죠. 그것은 이단입니다. 정통 진리와 다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큰일,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또 도덕적으로도 사람이 예를 들면은 남을 미워하고 욕한다든지 또 칠계를 범한다든지 음행하고 간음하고 하면은 그거는 제재해야지. 그것을 용납하면 그건 교회도 아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런 것을 보고 괜찮습니다. 다 사랑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잘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성도들이 불륜을 저지른다 그러면은 그것을 몰랐을 때는 몰라도 알면은 권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들은 설교 시에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아무 교회에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거명하진 않아도 지금 금방 말한 대로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음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도덕적인 죄악에 대해서 그것은 죄입니다. 이런 죄 지으면 망합니다. 죄 지으면 여러분이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수고하고 사는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판단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것은 목사의 해야 할 본분이고 또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한 바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4장에 보면 나와 있죠. 같은 선지자가 선지자를 책망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목사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들이 필요해서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보면 격렬한 그런 책망 혹은 저주의 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가 다음에 와서 전한다 하더라도 또 그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하더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에도 이단에 대해서 엄하게 그것은 정죄를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들의 배교와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총회 신학교들 총회가 운영하는 신학교들의 교수진들 속에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자유주의는 이단인데 이단 사상을 가진 교수들이 버젓이 들어와 있고 그들이 순진한 학생들에게 그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이게 배교적인 일이죠. 이런 현실을, 자유주의 교단이 버젓이 있는 이 현실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또 이 자유주의 배교에 대해서 책망하기는커녕 그들과 사이좋게 지나는, 이걸 우리가 타협이라고 했습니다. 타협하는, 당신들은 정신이 참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사이좋게 지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적그리스도적인 영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과 사이좋게 지냅니까? 그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희닥거리고 재미가 그렇게 있습니까? 더더욱이 그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요? 당신 정말 정신이 있습니까? 이런 타협적인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보수적인 교단이 그런 타협적인 일들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잘못이다. 당신들은 배교를 책망하지도 않고 또 타협의 죄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벙어리개와 같은 목사들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정말 짖는 개라면, 멍멍 짖는 그런 개라면 그 이단과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지저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저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명백한 교리적, 윤리적 오류에 대해 판단할 것을 분명히 교훈합니다. 많은 구절들이 그것을 교훈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또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14절 15절 대표적으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중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너희 중에라는 말을 보니까 이 교훈이 1차적으로 교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교훈이 아니고, 물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교훈이 옳은 교훈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알며 섬긴다는 교인들은 바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인들 중에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 없는 헛된 계획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1년 후의 일을 계획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앞에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1년 후도 살 것이고 또 거기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해서 이익도 날 수 있고, 그럼 그 이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1년 후의 일을 계획한다고요? 1년 후가 당신 것입니까? 1년 후에 당신이 살고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당신이 당신을 스스로 보장합니까? 누가 보장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않으면 당신이 몇 달 후에 병이 들어서 아파 누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얼마 후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런저런 경험을 한 다음에 깨닫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 깨닫고, 물론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은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벌써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이게 다 허탄한 계획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고 말한 잠언의 말씀대로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은 지금 여기에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때 너희는 이라는 말이 그것은 너희 생명이라는 말을 그것은 전통 본문에는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지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유, 매일매일 우리가 뭐 살아있는데요. 어제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또 오늘도 자면 내일도 일어날 거예요. 예, 그렇게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살아왔지만은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날 잘 잤는데 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유, 어쩌다가 그러게. 예, 어쩌다. 그럼 그 어쩌다가 당신한테는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죽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아마 그럴 텐데요. 네? 사람이 내일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안개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수증기나 김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수증기. 수증기나 김 분명히 있죠. 예, 물을 끓이면은 김이 나오고 수증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조금 후에 보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분명히 살아있어요. 어제까지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죽었습니다. 돌아갔었습니다. 소천했다고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죽은 시신만 남았습니다. 그 시신도 그냥 일반 기온에 며칠만 놔두면 썩기 때문에 그래서 곧 며칠 안으로 땅에 묻어야 되겠습니다. 묻지 않으면 냉동실에 오래 그냥 두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곧 장례식을 치루어서 땅에 묻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아침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유명한 경건한 다윗이 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에 깨닫게 된 바입니다.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 시편 39편의 시인데 자, 이렇게 깨달아 보니 죽음 앞에 서 보니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서 보니 나의 일생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 별거 아닙니다. 손바닥 넓이만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림자와 같고 허사뿐이다. 와, 이게 실상이 아니고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죽는 거로구나. 그렇게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정말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 존재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도 다윗은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수증기와 같고 김과 같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교훈을 주기를 이렇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1년 후에 내가 어디 가서 장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런 허황한 계획을 갖지 말고 하나님보다 다 앞서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계획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럼 어떻게 말하라고 교훈합니까?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간단하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뜻이면 이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간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할 것처럼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죠?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늘 기도할 때 말하는데, 우리의 삶과 죽음이, 나의 출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없고, 내가 죽는 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너무 겁낼 것도 없고 안 죽으려고 그럴 것도 없어요. 안 죽으려고 죄송합니다. 아둥바둥 별로 좋은 말이에요. 아둥바둥 하더라도 하나님이 와 그러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 아무리 일거리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지금 와 그러면은 모두 놓고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편안하죠. 열심히 그저 우리가 사는 것뿐이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제 오너라 그러면 예입니다. 알았습니다. 모든 그 하는 그대로 중단, 딱 손 놓고 중단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제 부르시옵소서, 갑니다 하고 꼴딱하고 숨이 넘어가는 게 꼴딱하면 천국 가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벨사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 5장 23절.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그 농부는 하나님 없이 풍년이 들었다고 창고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놓고 배 뚫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오늘 말로 하면은 아이고 돈 많은데 집도 있고 은행 잔고도 많고 아이고 몇 년 실컷 잘 쓰겠다. 뭐 매달 이거 다 너무 쓸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 쓰지도 못하겠다. 한 달에 아이고 내가 이 1,000만 원씩 써도 내가 평생 쓰고도 남겠다. 아이고 1,000만 원을 어떻게 다 쓰겠나. 이게 도저히 다 쓸 길이 없다. 이런 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부르겠다. 그러고 불러간다는 것입니다. 불러가니까 그는 그 돈 다 써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돈 많을 때 그거 가지고 선한 일, 가치 있는 일을 좀 많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보고할 거리가 있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그랬죠.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뭘 할 것처럼 그렇게 계획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그게 신자의 정상적인,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맞지요? 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미가 6장 8절 말씀 기억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선한 삶은 첫째 공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는 것이 계명대로 사는 거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계명의 정신이 사랑이니까 인자 남을 불쌍히 여기고 착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착하고 봐야 된다. 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계명대로 죄짓지 말아야 되고, 죄 지으면 그건 끝장나고, 7계를 범하든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남녀가 동침을 하면 그건 끝장나는, 하나님께서 그걸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망하는 일이에요. 그건 망하는 일이고, 7계를 범하는, 6계명을 범하는, 계명을 범하는 그 일, 죄를 지으면 망하는 것이고, 공의를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명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착한 것, 선한 것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남을 배려하고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는 이게 자빔, 사랑입니다. 사랑을,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기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은 동반자가 있습니까? 동행자가 있습니까? 혼자입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의논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몸이 이만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혼자서 다 결정하고, 내 혼자서 잘할 때는 기분이 좋고, 또 잘 어려울 때는 나 혼자 전부 다 풀이 다 죽고 낭망이 돼가지고 혼자 엎치락뒤치락하고 살고 있습니까? 잘해서 교만하고 못해서 낭망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동행하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힘이 좀 없을 때도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약해서 힘이 좀 약해졌습니다. 제게 힘을 좀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아니십니까?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위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위로를 주면 위로가 되겠죠. 사람의 위로보다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미가 6장 8절에는 표현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뜻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은 선한 삶이니까 선한 삶을 우리가 구하며 실행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두 가지 교훈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면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라, 논단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기고 비방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명을 단지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판단하고 평가하실 일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조만간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혹은 보복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금방 벌을 안 받는 것 같아도 좀 두고 보십시오. 2년, 3년, 5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두려운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평강을 주시는지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그분이 판단하실 것이니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자,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거룩과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이 때때로 판단하고 비평하고 하는 일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오늘날 필요한 일이다. 오늘날 성도들의 회개와 성화를 위해, 오늘날 교회들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을 위해서 참으로 필요한 일이다. 오늘날 벙어리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는데도 목사들이 다 침묵하고 또 그것이 마치 평안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잘못된 것이다. 참된 종들이 일어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교리적 이단인 자유주의가 버젓이 들어와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그렇게 변질된 자유주의 교회들과 보수주의 교회들이 문제없는 것처럼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연합적인 모든 행사들을 합니까? 다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것이 잘못이다, 바른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말해야만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무엇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계획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우리 읽어본 대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진실히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인가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례한 일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내일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불신앙적인 그것이 자만의 말인데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선한 삶을 살리라. 내일도 내 생명이 연장되고 내가 사는 만큼 내가 죽기까지 열심히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하다가 주님이 이제 오너라 하면 그때는 후회 없이 안 갑니다. 내가 1년만 그런 말 하지 말고 1년만이 뭐예요? 이제 다 하나님의 뜻만큼 살았으면 하나님이 오너라 그러면 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가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게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연장과 내게 주시는 건강과 힘으로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시간이 짧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시간은 깁니까? 제 시간만 짧습니까? 저 시간은 제가 어저께 금요일 날인가 제가 수정을 했어요. 제가 앞으로 20-30년 그랬다가 집사람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여보, 당신 말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했는데? 지금 당신이 몇 살인데 20-30년, 30년이면 100살이야 100살. 그래서 내가 잘못해. 난 별 생각 없이 20-30년 툭 하면 20-30년 그러는데 내가 젊을 때 생각을 했나? 지금 앞으로 30년은 어림도 없고 20년만 해도 벌써 90이면은 그때 가서 아무 일도 못할 때인데, 그러면은 80을 한계를 정해서 일할 때가 10년밖에 없으면 10년은 금방 지나가던데 큰일이다. 할 일은 많고 내가 얼마나 일하다 가겠노,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시간이 아직도 많으십니까? 저는 보기에 10년밖에 없어요. 저는 생애가. 여러분은 얼마나 남으셨는지 그 짧은 생을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선한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결심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동참하는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비방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고 판단하실 자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미래를 내 스스로 마치 다 계획하고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에 의탁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이 짧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은 여생 동안 주의 기뻐하신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